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남부 지역에 이 동맹군 다섯 왕이죠. 다섯 나라, 다섯 민족이 이 동맹군을 맺어서요. 이 기브온 지역에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배신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기브온도 기브온이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이 졸지에 이 남부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이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하나도 겨우 싸워서 이겼는데 5명의 왕이 연합했다면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합쳐봐도 이길 승산이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자신의 원래 계획이라면은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북쪽을 먼저 칠 것인가 남쪽을 칠 것인가, 그래도 성 하나씩 이렇게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남부 연합군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일이어서 그건 당신 사정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좀 빼주십시오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거짓말로 화친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속상한데 신뢰감도 서로 없는 상태에서 며칠이 안 돼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같이 싸워달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와 같이 걸어달라 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참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억울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그동안 늘 도와줬고 동맹을 맺어왔던 정치인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모두 다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탄로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더 만났던 사이들이라는 것이죠. 발뺌하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게를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다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비슷한 부담감이 찾아왔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참여합니다.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화친을 맺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함께 동참해 준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는 뛰어듭니다. 뭘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불러서 길갈에서 기브온 지역까지 향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바빴으면은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은 준비할 여력도 없이 그냥 들고 있는 칼 들고 바로 뛰어간 것 같아요. 막 뛰어 올라간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이 뛰어 올라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보면서 교회라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가 화친 맺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만 존재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만 화친 맺어서 이 사이만 친하게 지낸다면 솔직히 여기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죠.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또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좋은 설교자의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회중의 모임,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모임,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꼭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 시대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분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반쪽짜리 신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말씀 선포와 교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가 부담이 되어서 말씀 선포만 듣고 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시간이 항상 말씀 선포 시간, 예배가 마치고 바로 이 떡을 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고 가진 것들을,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누어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날 한 날만큼은 애찬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날이, 이 한때가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주인과 종도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같이 참여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계급 사회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문화 배경과 빈부 차이가 있는 사람들 서로가 구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합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것까지만 인정하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본 족속,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본 족속, 사실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본 족속인데 솔직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뛰어가면서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뛰어가줘야 되나 이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졸지의 계획은 엉클어졌고 졸지의 기본 족속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기본 족속을 위해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때로는 헌금이 부담스러워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 내 가정을 오픈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도 한번 강남의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드는 생각이, 평신도의 삶도 만만치 않겠구나. 나는 목회자라서 주일날 늘 양복 한 벌만 단벌 신사로 지내도 누구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수준이 달라서 이렇게 주일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뭘 입고 가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와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죠? 좋은 옷이 있어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밍크 코트 입고 그렇게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명품백 있다고 그거 들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한번 돌아봐야 할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나와 성품이 맞지 않아도
내 취향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이 교회에 함께 만나게 하시고 보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싹둑싹둑 잘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차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가만히 돌아보며 이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40년 동안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으면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결론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역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가끔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역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했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다, 아쉬운 모습이 보였다, 섭섭함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그러면 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모습 보였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래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처음에 우리 모두 다 좋아 보여도 분명히 서로가 함께 지내다 보면 연약한 모습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봐라 내 말 맞지? 저 집사 저렇더래,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런 모습 보이면 그래,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지. 이제야,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야 내가 교회 성도가 되었나 보다. 이제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것도 항상 거역하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너무 놀랍거나 새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도 참다가 못 참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형벌을 내리고 진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3차례나 했더라고요. 40일 금식 3차례 했으면 40일 안 한 금식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3차례나 하면서 저는 40분 기도할 때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은 도대체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백성들을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게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시간에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 저 같으면, 저 사람 없으면 세상이 맑고 깨끗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진멸을 당해서도 몇 번이고 당했을 일인데,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서 그들 모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 누가 지킵니까? 모세와 같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품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나 자신도 그렇게 허물 많은 자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서 넉넉히 용서하고 그의 연약함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또 누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이고 상처가 많아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기에는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 누구를 얘기할까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주의 종들, 그죠? 주의 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그죠? 예. 저도 해당됩니까? 예. 그런 줄 몰랐습니다만 저도 해당되네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기업이 없는 레위인 되겠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디 거처할 곳이 없는 저는 선교사님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수고했지만 은퇴했을 때는 집 한 채 없이 외롭게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여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같아요. 또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나오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도움을 줘도 다시 돌려받기 힘든 사람들을 아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줬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늘 한 주 딱 교회 잠시 왔다가 다른 교회 다니셔더라도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객과 과와 갑, 그죠?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는 일들 속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장 넘어가면 1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너와 내 자녀와 너의 종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은, 여기 이 교회만큼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너의 종이 온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세상에서 붙여준 견장을 다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임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는 곳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나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사람이든,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주님 보내신 분임을 알고 위에서 섬기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 그리 어렵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나와 세상에서는 다른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그는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이 사람들, 기브온 족속, 사실은 그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좀 멀리 했으면 싶은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에서 마치 내 형제 지파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뛰어가는 것처럼 어떤 것도 뭐 무장할 여력도 없이 밤새도록 뛰어갔다 했으니까 칼만 손에 잡히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뛰어간 것 같아요. 막 뛰어가서 그 기본 족속의 삶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끌어안았을 뿐인데 그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부연합동맹국을 한 번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장 좋은 땅, 유대 땅 전체를 한 번에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담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으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지역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목표가 여러분 보면은 저 세 번째,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벌써 5월입니다. 이제 5월인데 얼마나 끌어왔을까. 이 한 해를
어려운 사람 돕자고 끌어안자 했는데 얼마나 끌어안으면서 제가 사역을 했을까라는 돌아봄이 있더라고요. 또 바자회 하면 쌀 한번 나눠주겠죠. 또 크리스마스 때 또 한번 쌀 한번 나눠주겠죠. 그런데 참 이 지역을 끌어안는 걸까,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벌써 5월인데 정말 이 지역을 끌어안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던 예전에 대구의 어느 교회는 홀로 가정을 꾸려 가시는 과부들 있잖아요.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빌라를 하나 지었어요. 지어서 그 집집마다 그 지역의 어려운 과부들 가정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그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삶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객,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선교사, 미자립 교회 목회자,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끌어안고 또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도 아무 대책 없이 그저 이 기본 족속을 끌어안았더니 들고 간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대책 없이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물질들을 우박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사역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